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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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0장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하기를 합니다. 1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로 시작이 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느니라. 입다가 대답하죠. 너희들이 내가 목숨이 위태할 때 와서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그들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이탈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통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나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음을 해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습관의 힘이죠. 얼마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습관의 무서움이란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느 사람이 유럽을 여행하던 중 어떤 한국 사람이 다가와서 한국말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이나 일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은 영어로 사진을 찍어달라 다시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는 카메라를 받아들고 아주 경쾌하게 하나 둘 셋 웃으세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습관의 무서움이지만 아주 유쾌하고 재밌죠. 그런 정말 습관이 무서운 경우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 이 패스트를 전염시킨 것이 유태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아주 재밌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유독 유태인들만 패스트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사실 유태인들의 흑사병에 감염되지 않은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오늘날과 달리 신사적이지도 순녀답지도 못한 야만인들이었다고 그래요. 위생관념이 거의 없어서 씻지도 않고 목욕하는 일도 없었던 거죠.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피는거 뭔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유태인은 구약시대부터 손이나 발을 비롯하여 목욕을 아주 자주 하는 등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일까? 야훼께서 가까이 하며 야훼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결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예배와 관련된 규칙이었고 아주 오래된 신앙생활의 습관이었어요. 바로 그 깨끗함의 습관이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준 것인데 당시 유럽인들이 그것을 몰라 그런 오해를 한 것이라고 그러죠. 습관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라면 정말 여러 가지로 유익하지만 반대로 나쁜 습관일 경우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나쁜 경우가 나오죠. 죄가 습관이 된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억지가 나와요.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입다는 그야말로 인생의 극과 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는 어머니에게서 자라서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인생 바닥과 또한 최정점을 경험했고 암몬전의 승리자에서 무남동 외동딸을 제물로 바쳐 죽게 한 사람이라는 점이기도 하죠. 입다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록 그가 인간 승리를 이루었고 동족과 조국을 괴롭히던 암몬과 블레셋 연합군을 몰아낸 구국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서 시비를 하죠. 그들은 입다에게 암몬 사람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억지 생떼를 부리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을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숲속 나무들의 왕 무화과에서도 싸움과 징벌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겠다라는 이야기죠. 전쟁을 하겠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중범죄를 지은 죄수들을 불러 태워 죽이듯이 하겠다는 아주 잔인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를 의함으로 원수를 진멸하려고 나서는 것처럼 군대를 동원하여 먼 길을 행군해서 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억지입니다. 자신들을 비롯한 동족들을 대신하여 싸워서 원수를 물리쳐준 것에 대해 살해하고 보답은 하기는커녕 도리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것도 므낫세 지파면 자신들의 친동족이기도 해요. 도대체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입니다. 교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주 크고 강한 지파였어요. 그 시작은 아버지 요셉과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요셉의 지방과 민족을 구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협박받는 후에 그 할당을 받는 복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할당받는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차지한 몫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린 레위 지파의 몫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중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큰아버지와 큰아버지들과 9개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서게 되죠. 그리고 또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얹었어요. 창세기 48장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에브라임이 요셉의 그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형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아버지 야곱이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 후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수와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이죠. 모세 들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이 여호수아의 헌신적인 충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중앙 땅을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베델과 신앙의 중심지인 실로 등이 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 경계는 위로는 므낫세 아래로는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상황.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수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았고 가나안 복지의 정중앙의 자리를 잡았고 므낫세 지파와 연합하여 세력을 과시하는 그 모든 면에서 자타가 지도자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모습은 기드온 때였죠.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위대한 육속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은 자기 지파와 미리 상의하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를 편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죠.
자기 지파가 에브라임의 친형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죽여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웠다고 여기고 만족스러워합니다. 만약 기드온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았다면 기드온이 멸한 숫꽃과 분해할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번에는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또다시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무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억지를 부리죠. 1절에 보면 심지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자신들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징벌보다 마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가 어때요?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입하여 학대할 때는 침묵하고 있더니 자기들의 동족인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공로에 배가 아파서 마치 원수를 진멸하려고 나서 군대처럼 무리를 지어 먼 길을 행군을 하고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런 에브라임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4절 하반절에 나오죠. 4절 하반절 보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전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경멸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너희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니냐라는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잘못된 말이죠. 길르앗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형님의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런데도 길르앗 사람들은 무시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결국 그들의 편견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자격지심을 대단히 갖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신들의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그가 한 일을 낮추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에브라임 지파의 두 번째 문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 모른 척하고 있다가 잘 되면 그때 나서서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아주 그런 그 얌체스러운 부분을 갖고 있어요. 자신들은 희생과 헌신이 부담스러워서 감당하지 않고 있다가 이러저런 핑계로 피하다가 그 일의 결과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때 나타나서 얼굴을 내미는 그런 아주 그 얌체족이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자기가 다 알아야 한다고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누구누구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면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도와달라고 하면 그 일은 안 하면서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하고 이렇게 지적질을 하거나 아주 그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참견하고 명령만 하는 사람들, 스스로 참견하지는 않고 참가하지는 않고. 네 번째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는 뒤로 물러가 있다가 성사된 후에 짱 하고 나타나서 등장하는 얼굴마담 형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모두 다 힘들어 머뭇거릴 때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던 입다와 같이 가장 힘들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 먼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감당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감당할 때 그에게 감사하고 그걸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세 번째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기드온 때 기드온의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죠. 사사기 8장 1절에 3절에 증거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응대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부딪혔다라면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렇게 잘 넘어간 것 때문에 도리어 더 교만해져서 습관이 됐어요.
이번에는 입다에게 또 같은 억지를 부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바로 이 부분, 습관이죠. 어떤 행동을 자주 하면 습관이 돼버린다. 포기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되고, 거짓말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되고, 근심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되고, 죄도 자주 지으면 그게 그냥 그러려니가 돼서 습관이 돼버립니다.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처럼 에브라임은 불평불만과 교만과 불신앙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습관적인 불순종이나 습관적인 죄는 없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불행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입다의 반응은 어땠어요? 먼저 입다는 현 상황에 대해 해명을 하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암몬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힐 때 침묵으로 일관을 했죠. 특히 10장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해요. 즉 암몬 족속에게 가장 심한 학대를 받은 세 지파 중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때는 아무런 항의도 항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입다가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자 군대를 일으켜 심판자가 되어 따지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입다가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함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전투를 벌이기 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도움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사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예, 그렇죠. 암몬 자손과의 싸움은 암몬 자손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등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했습니다. 또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죠. 암몬 자손을 치는 것이 남의 일, 다른 지파의 일, 또 입다의 일이었느냐. 목마른 자가 샘을 파고 당장 아쉬운 자가 손을 벌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어느 모로보나 에브라임이 먼저 나섰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비겁하게 침묵을 하고 있다가 입다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모른 척하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곤 하자 뻔뻔스럽게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옛날 기드온처럼 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살아온 세월은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기생 엄마에게 태어났고 그 엄마에게서 버림을 받고 나중에 배다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가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무남동녀 외동딸을 승리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고 그것을 지켜 이를 악물고 딸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즉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낮춰 에브라임의 기분을 풀어주었던 기드온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 그대로 두지 않고 징벌해서 42,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불신과 그로 인한 어줍잖은 교만으로 행태를 부렸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결론이죠. 세 번째, 불신앙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겠죠. 조선일보가 칼럼을 쓰던 그 이태규 씨는 한국 사람이 버려야 할 버릇을 열거했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공짜 좋아하는 버릇, 서두르는 버릇, 외제 좋아하는 버릇, 신용을 지키지 못하는 버릇, 헐뜯기 좋아하는 버릇, 장애인을 얕보는 버릇, 형식 갖추기를 좋아하는 버릇, 학력에 집착하는 버릇,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버릇 등 아주 공감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버릇이 있으십니까? 우리말에 재버릇해 못 준다는 말이 있고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도 있죠. 교육자인 호레이스의 이미 짜여있는 습관을 파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호레이스가 이미 짜여있는 습관을 파손하지 않는다. 즉 잘못된 버릇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말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또한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람에게 잘못된 습관 하나만 없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그릇이 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강아지 밥그릇밖에 못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강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 불평, 불만, 그 뒤에 숨은 교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불신함이 습관이 되므로 징계를 받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야 했어요.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신실함과 거룩과 순종이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암송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전도가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로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